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PPT 띄워주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나의 가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날짜로는 아직 8월이지만 저희 마음속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8월 15일 지나면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했는데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가을이 기다려지는데,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진짜 당신이 나의 가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눌게요.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21세기에 시작된 25년이나 지났잖아요.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게 미디어라고 그래요. 미디어란 말을 우리말로 고치면 매체거든요. 매체. 근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매개체. 나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무엇. 뭐 신문, 뭐 TV, 라디오 이런 거인데 요즘은 신문도 힘이 좀 약하고 TV도 예전보다 힘이 약해진 거고 뭐가 제일 힘이 세요? 인터넷.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이라는 곳에 소식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소식인데 어떤 기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 소식과 기사의 그 안에 있는 양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을까요? 연예인 빼고. 각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감기 걸리면요, 기사화 될까요? 안 될까요? 벌써 웃으시는 게 안 되는데 뻔한 질문 왜 하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뭐 러시아 대통령이 심한 감기에 걸렸다. 기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그런 지도자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주목받고 힘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가 가득해요. 그래서 뭐 이 여름철에 예전에는 뭐 대통령 휴가 간다 그러면 그게 기사가 났어요. 저도 뭐 2주 전에 휴가 갔는데 신문 기사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휴가 가면 기사가 나요. 기사가 나면서 또 뭐까지 나요? 휴가철에 그분이 요번에 무슨 책 읽는다 그러면서 뭐 책에 독서 리스트가 뜨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요즘 하도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정말 저 지도자는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갈까 기대를 갖지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분들,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에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어때요? 아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 주고 따라갔던 어떤 특별한 리더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들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일까지도 참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생겨요. 여쭤볼게요. 이 시대에 희망이 있을까요? 저희야 지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뭐 20대도 있지만 미안합니다. 20대에겐 또 30대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0대, 20대, 30대는 어떤 마음 생길까요?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질문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된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계속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주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삶의 자리에 늘 삶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탈자라고 표현해요. 있는 걸 뺏어가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약탈자의 손에서 주님이 구하여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인간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구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냐? 하나님인데 잘 순종하고 따랐어요? 아니요, 불순종했어요. 뻑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화가 쫙 나셔서 진노하시고 이 불순종에 대해서 화를 확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약탈자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그 진노 중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삶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화가 잔뜩 나신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삶이 힘들어지면 노랫소리가 나올까요? 아니면 신음소리가 나올까요? 신음소리가 나오겠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18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었음이라.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계속 그 원수 같은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압박하고 괴롭게 하니까 어때요? 속에서부터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표현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속에서부터 슬픈 부르짖음이 튀어나왔겠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슬피 부르짖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막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프고 힘들면 엄마인데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요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전날 엄마인데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데
엄마 나 힘들어요 하는 말 속에 엄마 나 어제 정말 잘못했거든요.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미리 회개하고 저 뭐 서약서 쓰고 그러고 저 오늘 배고픈데 밥 주세요 그러나요?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딱 엄마인데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해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부모로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지금 부모에게 내가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당연한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자기 힘들면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일로 와라. 매드시고 패셔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거듭된 불순종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슬피 부르짖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여기 대부분 부모로서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러분 같은 분이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운 자녀 말고 요즘 막 트러블이 막 가득한 자녀 있잖아요. 얼굴 보면 막 그냥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보기 싫고 막 속이 뒤틀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는 자녀. 그 자녀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나에게 뭔가 도움을 딱 요청하는 분위기가 싹 잡혔을 때 마음 딱 정리하고 쉽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정말 깊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건 회개일 거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그 회개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들 이미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무슨 사고나 병고 때문에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지만 구원자를 보내셔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었나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출해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멋진 삶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 스스로보다 내 삶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신음처럼 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사랑을 보이세요. 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대단해서. 우리 매일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인간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셨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약탈자의 손에서 막 힘들어할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다,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감사는커녕요. 사사들 말에 기도 안 기울이고 지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냥 천천히 떠나간 것도 아니고요, 빠르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당장 어떤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분들하고 달리 그냥 지들이 하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로 빨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눈앞에 그 사사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사사들이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그 일시적인 지도자였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끔찍한 예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들이 그대 눈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덜 했는데 그 일시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면 이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분들이 그래도 외부적인 어떤 제약,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바닥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마 사사가 있을 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어라고 아주 높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자부심을 가질 만큼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간 지도자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분들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보다 더 밑은 지하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상처가 좀 심하게 나면 붕대를 감을 때 있죠. 붕대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 상처가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붕대가 이렇게 떡 끼면 이 밑에 이 골마 있는 상처가 밖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골마 있는지 몰랐는데 붕대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것처럼 인간 사사, 인간 지도자가 있을 땐 그래도 자기들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민낯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4,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배들만의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라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의 나 말고 혼자 있을 때 나. 표정들 지금 바꾸시면 들통나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통제하는 규칙이나 상황이란 게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떤가? 유혹이란 게 없으면 괜찮죠. 그런데 유혹이란 게 계속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사람들이 쭉 있으면 거기 잘 안 넘어가요. 한국이란 곳이 카페 같은데 핸드폰 두고 가도 안 없어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잖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워낙 착하고 도덕률이 높아서? 네? CCTV 때문에. 외국은 CCTV 없어요? 훔쳐가는 거 CCTV 다 찍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슷비슷해요. 관심이 없어서. 우리 안에요, 한국 사람의 독특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훨씬 강하대요.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대는 나를, 누군가를 본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본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저 다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지켜줄 때 나와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움직였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 그런 통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 선배들처럼 우리도 제 유혹이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된 불순종,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복된 배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나실까요? 나지 않으실까요? 화가 나시죠. 이들의 불순종이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배반일까요? 한두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계속 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실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란 말을 결혼이란 말로 고치시면 돼요. 인간사의 가장 강한 약속이 결혼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도했다는 거예요. 결혼의 틀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맨날 나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그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프다. 참 아프다. 너희들의 그 모습 보니까 내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 안에 아직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있으면 이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시가 돼요. 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르니 늘 언제나 삶의 가장 안 좋은 거리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시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도록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여서, 그렇게 시험거리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친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삶의 어려움을 두시고 그걸 통해서 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보겠다. 이걸 통해서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정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삶의 고통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시험거리가 없죠. 근데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이런저런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관계적인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어요. 그런 고통,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운동하고 참 이러면 좋은데 막 독한 약도 먹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말고 정말 쪼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평안하고 넉넉할 때가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정말 뭘 붙들고 있는지 보여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구원자예요.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붙들었습니까? 그 가나안의 신들이에요. 우리 삶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바알이 필요해. 그리고 바알 친구 같은 저 신도 필요해. 왜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풍성하게 살더라. 잘 살더라. 나도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붙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넉넉하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그런 우상들 굳이 잡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그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우상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실제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그 사사가 있을 땐 그래도
평소 자신들의 모습하고 달리 그 사자를 딱 붙들고, 야,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는데 이 지도자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내 문제 해결되겠네 하고 쳐다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헛된 우상 붙들고 인간 지도자들 딱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드는 게 있어요. 왜 현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에 중독됐어요? 아니에요. 현대 사회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라서 그래요. 내 주머니 비워버리면 살 수 없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돈 없어서 살았어요. 마을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200년 전만 해도 살았어요. 근데 현대는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이 며칠씩 굶고 죽어도 몰라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어때요? 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마음에 돈이 어쩔 수 없이 우상처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특정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서 훨씬 이전보다 그런 분들에 대한 기대나 실망이 크고 커지고 심해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서로 다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완전한 존재였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였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를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지도자로서 애를 썼지만 그들도 죄 짓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 존재였어요. 그게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구출해 주긴 해요. 근데 영원한 구출이었습니까? 일시적인 구출이었습니까? 일시적인 구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불순종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인간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완벽한 사사, 유일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품게 만드는 그림자예요. 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엔 우리 삶의 중요한 지도자들도 존중하고 아껴야 되지만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건 그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영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됐던 그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한 번에 영원히 구출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사사들은 창으로, 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자비로, 평화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의 길로 우리 내면의 문제도 또 외면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세요. 우리 삶에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럼 한계 있는 존재를 우리가 영원한 존재처럼 붙들 것이냐? 아니요. 그 존재들의 한계를 보면서 영원하신 분, 온전하신 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구원자인 예수님 붙드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가 믿는 것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든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던 이야기든 그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게 많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더 붙들고 살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영웅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안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친구 관계가 됐던 그 속에 유일한 지도자가 누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정말 그러고 있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머리란 뜻이 뭡니까? 그분이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머리가 누구십니까?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럼 내 친구 관계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그 친구의 나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할까? 근데 우리가 왜 교회라는 곳에서는 주님께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못 맡길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분보다 다른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땐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자리에서 유일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그분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이에 많고 적음, 경험에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과 뜻이 중요하겠죠. 그럼 그것을 선명히 함께 듣는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할까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붙들고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말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천천히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계십니다. 요즘 세상 정말 그냥 흔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참된 구원자가 계셔서 그래요. 뉴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위험한 날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 사사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이란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있는 인간 사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특정 인간 지도자인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들을 더 의존할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왜 좀 이기적인 신음만 내가 자꾸 뱉을까? 왜 내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사들의 불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낸 자리가 어떤 것이었을까? 내 인생의 의미, 그걸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감사해야 된다. 암이란 병에 걸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장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하심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내 개인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 일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오늘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 사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지만 이기적인 신음만 뱉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사사들의 불완전함이 완전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드러낸 것처럼 내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드러나고 경험된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흔들려도 나에게는 완전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닌 이 불완전한 인간 사사들을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주님 음성 외면하고 자신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이기적인 신음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사들의 불완전함이 그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유일한 지도자로 모시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삶을,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